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9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또 정리를 좀 하면요, 먼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를 너무너무 대답을 잘 하고 계시죠?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탁 새겨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 이제 우리와 관계된 네 가지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또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늘 확인하는 절대적인 용서,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제 그 다음 간구인 오늘 이 내용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 오늘 이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면 앞에서 살펴본 5가지의 간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그 다음에 죄사함과 용서에 대해 간구하는 것들은 긍정의 기도들입니다.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긍정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 살펴보게 될 2가지의 기도, 오늘 보게 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와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는 조금 부정적인, 부정의 간구예요.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시험 드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일교회 안에 본이든 본이 아니든 시험에 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혹시 시험에 들어있다면 빨리 그 시험을 오늘 간구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고상한 말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란 분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했지만 넓은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나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모든 방법과 상태. 역시 신학자는 어려워요. 이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는 마음속으로 악을 끌어들이거나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 혹은 자신의 의무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의미래요. 역시 신학자들은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영국 분이라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게 시험에 들었다는 의미예요. 간단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이 한 60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60회 정도 등장한다는 건 이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가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용례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사용됐는가를 살펴보면 시험이라는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 사용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류 구속의 대업을 방해하려고 했던 마귀의 유혹, 이게 이제 페이라스모스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말들로 올무를 올가매려고 시험하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또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난처한 질문으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역시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시험하실 때도 이 페이라스모스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오비영여 사건을 앞두고 빌립에게 물으시잖아요.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을 때 빌립이 뭐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부족하나이다 대답하잖아요. 이것을 질문함은 떡을 구해와봐 이걸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인간들에게 시험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시려고 한 시험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될 때에도 사용된 단어가 페이라스 모스예요. 어떤 경우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막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뒤에서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못한 거고요. 기도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런 용례들이 있는데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크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경우죠.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시험하는 경우, 유혹이란 말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템테이션의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주시는 시험.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내지는 트라이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시험. 이렇게 시험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먼저는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에 역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뭘까요? 사단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에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시험이니까 그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그냥 내게 없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의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유익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지만 사단은 그때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기도하여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유익한 상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뭐 범죄하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시험이 허락된 거고 그 시험은 누가 주도해 가냐면 사탄이 주도해 가요. 그러니까 이 기도대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셨지만 그 틈을 노리고 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지키시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아예 없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있겠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 시험에서 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주기도문의 이 문맥 자체가 그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간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시험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시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만날 때 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이 뭐냐면 굴복하지 않게, 시험에 패하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살아보려고 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드리는 거룩한 기도예요.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험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죄짓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맞닥뜨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패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거룩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입니까?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오니 도와주옵소서. 영적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되게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 기도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못 드려요. 뭐가 거룩한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시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내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삶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걸 알기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작은 시험이라도 저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삶은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씨름, 레슬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던 격투기를 예상케 하는 씨름이거든요. 로마에서 이루어지던 격투기는 어떤 격투기냐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경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열광하는 겁니다. 잔인하죠. 어찌되었고 로마에 있었던 격투기 그런 격투기예요. 승패가 어떻게 나냐면 한 사람이 죽어야 승패가 나거든요. 그 예를 들면서 우리의 씨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싸울 때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면 여러분 사단을 죽여야 되잖아요. 박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영적 전쟁하라는 기도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더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간구가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영들을 박살내고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삶에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잖아요. 평탄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에게 공격당하며 시험당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므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패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유혹하잖아요. 자꾸 공격하잖아요. 넘어지도록 미혹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사단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것이니 나에겐 책임이 없고 사탄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도 가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시잖아요. 이 멋진 말씀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곧 순환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주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꾸짖으세요. 이 꾸짖음은 베드로에게 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을 향해 꾸짖고 계신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향해 꾸짖고 계신 거죠.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험을 물리치고 구속의 대업을 주님이 이루시게 된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아까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받았음에도 연약하여 계속 졸고 있고 잠들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갔던 모습, 부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다른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 칼빈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만약 환경과 마귀의 탓만으로 돌린다면 이는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로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책임 있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가룟 유다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으니 사단이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만 마귀의 역사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도덕적 존재인 내가 그 생각을 부여잡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의지적 존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섬겨 의를 이루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든 이 모든 결정은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없고 죄를 짓는 것도 나는 원치 않는데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헌신시킬 수 없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삶을 드릴 때 그게 헌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고백할 때 기쁨이 있는 거지, 나한테 관심 없다는데 나를 빨리 안아, 나를 따라와, 나와 같이 밥 먹어, 이렇게 될 때 그건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비참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마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일이든 이 모든 결정은 인격적 존재인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일 수 있지만 사단의 속삭임 우리는 물리칠 수도 있고요. 사단의 속삭임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해서 사단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 안에 돈에 대한 욕심,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 본인이 그 생각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한 가지 더 생기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허락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면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단의 유혹도? 그럼 하나님은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 이게 또 질문이 생겨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이 그 경우 아닙니까?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유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왜 허락하시는가? 그래도 한번 우리가 더듬어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나 그런 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걸 일단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어서 전적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와 정과 의, 인격적인 모든 요소가 죄로 인해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죄의 심각성, 악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보세요. 복음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죄로 그냥 점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걸 아는데 죄를 지으며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거친 말들, 막 누군가를 막 혐오하는 말들 막 쏟아놓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죄의 경향성과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뉴스를 보세요. 뉴스 안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 사고를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지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알면서도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그런 참혹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요. 죄 앞에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던 걸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드려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이 죄 지은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은 정말 예배자였거든요. 항상 예배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근데 밧세바의 그 범죄를 범한 이후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본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그냥 용인해 두신 이유는 다윗 안에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시험을 용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결국 뭐에 대한 간구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간구인 거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언제라도 죄로 미끄러지고 악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싶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보면 잘한 일이 더 많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부족하고 죄 지은 모습들이 더 많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후자더라고요.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도 자녀들을 향해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사랑을 나눠줬어요. 제가 요즘에 막 수연이한테도 그렇고 짜증을 많이 내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미안해요. 밤이 되면 마음이 막 너무 아파요. 아이들이 혹시 상처받진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회 와도 그래요. 성도님들 만나서 한마디 한마디 나눌 때마다 내가 혹시 말에 실수한 건 없을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잘 살아낸 삶의 모습보단 죄짓고 실수한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연약함과 죄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빨리 회개를 이루어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간구는 바로 그런 삶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고 패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
그 다음 나아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려고 하니까 또 뭐가 찾아와요? 또 시험이 찾아와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때로는 욱하는 마음을 참아내야 될 때도 있고요. 양보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이것까지 내가 양보해야 되나? 막 이런 억울한 생각 들 때도 있고요. 왜 나만 용서해야 되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 중에 상바보가 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 벌어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 나 시험 들었어. 교회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시험이 안 들어요? 맨날 왜 나만 잘못했고, 왜 맨날 나만 양보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확 옮겨버려. 이때 시험 들었다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시험에 우리는 굴복하는 겁니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패하지 않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일의 성도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선일의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예,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이 설교 또 해. 들을 때까지. 예.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거 하나님, 예,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조차도 허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억해라. 나 없이는 네가 그렇게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나마 그 시험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그 시험을 내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나로 깨닫게 하시려는 게 뭔지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떠나고 지체들을 떠나고 지체들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이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패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사는 것만큼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한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치열하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걸 거고요, 치열하게 산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일 겁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 전쟁의 삶에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만 끝나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은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그 삶을 기도하며 살아내고 있느냐고 여러분 묻고 싶어요. 마귀나 세상이 주는 시험이 두려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저급한 기도 요청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기 위해 주어지는 시험 속에 결코 굴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그 칭찬을 우리도 듣게 될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시험이 있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계속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오늘도 나로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